2024년 4월 1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봉복은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보게 되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뿌릴 것 아닙니까? 그 파종하고 이제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될 텐데 첫 열매죠. 이걸 만불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이제 걷게 되면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밭에서 이 소출을 얻긴 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광야의 위험에서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주지 않으셨다면 또 때에 맞게 적절하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매길 수 없는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안다면은 내가 거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기억하고 손을 벌려서 주님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하고 중국의 부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점은 미국 부자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그들이 벌어들인 돈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국의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죠. 자기 재산 더 불리려고만 하고 더 움켜쥐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부자들은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존경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죠. 내가 부자가 되면 더 많이 사회에 기부해야 되고 더 많이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재단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삶에서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 아이들이 그 배우는 것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푸는 삶이 그들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중국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 자체가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부자로 태어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죠. 이런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웃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만 그 관심이 집중돼 있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또 학벌이 필요하면 돈으로 전부 다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넉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이 있고 또 시간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유가 나오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선한 일, 때로는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함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움켜쥐고 가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움켜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고인물처럼 썩게 하지 말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이 통로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이찬수 목사님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귀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그분처럼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목회 마지막도 정말 그렇게 은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척을 시킬 때 그냥 말로만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교회는 뭐 1,000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켰는데 1,000명이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도 많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또 함께 다 딸려 보내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근데 천 몇백 명 된 그 교회에서 다시 또 뭐 돌려준다 그러죠. 십몇 억인가를 또. 예.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물질도 보내고 또 사람도 많이 보냈으면 그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가 숫자가 이게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재정도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래요. 사람들이요. 더 많이 몰려온대. 더 많이. 그리고 뭐 재정도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개척시켜 준 그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돈을 반대로 또 다시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막 헌금을 반대로 또 한다니까요. 숫자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그래서 그곳에서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헌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반면에 그 자기 교회 하면서 지교회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그렇게 뭐 막아보려고 해도 교인들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 또 헌금 작정하고 뭐 재작정하고 동기부여해 가지고 헌금을 막 걷어도 어떤 교회는 뭐 들어올 때 헌금하게 해 놓고 이게 또 헌금이 또 줄어드니까 이게 막 돌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럼 쪼끔이라도 더 돈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을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헌금이 더 많이 거쳐야 되는데 많아지기는커녕 훨씬 더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요. 우물물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물물의 법칙. 주면 줄수록 자기는 더 이렇게 많은 물들, 또 맑은 물들, 깨끗한 물들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샘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는 데 관심을 가지는 자는요.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채워 주신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24시간 눈꽃 뜰 새 없이 정말 일하면서 이게 다 긁어 모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함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흘려보내면 돼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섬기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기적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움켜쥐었던 여러분의 손을 펼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더 많이 베풀고 섬기라고 이 하루의 선물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고인 것들이 있다면 빨리 풀어 헤쳐서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